역대상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을 합독하고 역대상 10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 기록이 이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라고요?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다. 화살에 맞았기 때문이 아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뭔 범죄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또 신접한 자에게, 무당에게, 무속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 거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에게 주셨다. 다윗에게. 이게 영적인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사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전염병에 죽었다 이렇게 평가할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사자가 침으로 죽었다.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해석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실제적인 해석인 거예요. 죽었던 결과, 망했던 결과는 똑같지만 무엇 때문에 망했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그냥 우연히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그 눈이 열리게 되기 바랍니다. 자, 역대기상을 지금 우리가 하는데 1부, 2부, 3부라 보시면 됩니다. 1부가 우리 족보입니다. 1장부터 9장. 어려웠죠. 아담의 시조부터 포로기한까지 세대의 선민의 계보입니다. 결국은 구약 전체를 그렇게 9장에 자기들 나름대로 요약하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갈 거다라를 정리한 겁니다. 한마디로. 2부가 이제 10장부터 20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왕조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 시대사를 이제 다룹니다. 근데 이거를 다윗 언약을 받았던 다윗 왕조의 1대 왕인 다윗의 통치와 정복 사업을 중심으로 다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부가 여기 잘 보는데요. 21장부터 29장인데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그의 말년 그리고 솔로몬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멸망까지가 이제 역대하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지금 이제 이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볼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이 상하에 하에 있었던 내용들을 지금 본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2부인데요.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을 해요. 사울.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사울의 족보를 다시 봤잖아요. 사울의 족보를 꺼낸 것은 이 족보의 이 왕이었던 사울 초대 왕이 죽는 사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죠. 그러면 다윗은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저 사울 왕 빨리 죽어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참 특이해요.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죽이면 안 된다. 함부로 해도 안 된다. 심지어 옷을 찢고 물을 가지고 온 것 자체, 그 칼을 가지고 온 것 자체도 뭐요? 그거 하는 겁니다. 이거 큰 죄라고 생각하고 찔린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지 않으면 나는 이 삶 속에서 계속 인도받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을 죽였던 어떤 게 이방인이 있어요. 그 사람을 죽이면서 니는
이 의인을 죽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죽이면 안 될 사람, 하나님의 종을 죽이기 때문에 네가 죽는다라고 하고 그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중심인 거예요.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사건과 약간의 표현과 좀 더 추가된 것 외에는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13절, 14절이 이게 지금 이게 왜 사울 왕이 죽었느냐에 대한 이렇게 딱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과의 비참한 최후를 지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울 왕만 죽은 게 아니라 아들들도 죽어요. 그 요나단이라고 다윗을 사랑했던 아들도 죽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이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계속 싸웠죠. 싸우는데 이제 다윗 때는 역전이 되지만 또 사울을 좀 이기기도 했지만 지금은 뭐가 되느냐, 완전 큰 싸움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사실 역사적으로 꽤 많이 중요한 산인데요, 이 산에서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 왕도 여기서 죽게 되는 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한 거, 이 2절이죠. 막 추격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아미나답도, 말기수아도 죽인 거예요. 이제 한 명씩 죽여가는 거예요. 사울을 이제 맹렬히 치는 거예요. 이제 다 죽었으니까 이제 사울로 공격하자고 막 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막 계속 따라 미쳐서 이제 하니까 활로 이제 맞고 다급한 상황이 되어진 거죠. 이때 4절,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자살이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되게 뭐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어떤 자존심, 정체성처럼 보이잖아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누군데? 우리가 누구데? 그러면서 뭐죠? 그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뭐랄까, 인간 같지도 않은 자들에게 죽는 게 내 자존심 상한다, 두렵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지? 하나님, 제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자기 거냐, 자기가 남들한테 비참하게 되는 게 싫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이 자기 아주 그 의에 가득 찬 거예요. 잘못된 거.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정말 위기고 죽을 상황이면요,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저들한테는 안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계실까? 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살해도 안 되죠. 그죠?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죽음이 끝나죠. 그런데 이 7절부터 10절까지가 참, 그래도 그때 참 이렇게 지파 중에서요, 사울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지파가 사울의 시신을 이제 지키는 게 나와요.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옷을 약탈하고 그 중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발견하여 사울의 머리를 베고 시신을 벳산의 성벽에 못 박아 모욕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그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그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윗 신전에 단지라 이렇게 단 거예요. 이게 뱃산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이제 쳐들어가요. 11절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이제 나오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래도 마지막은 비참하지 않도록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동원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돼가지고 했던 임무가 뭐냐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낸 거예요. 이게 암몬의 나하스에 포위돼가지고 죽을 위기 때 사울 왕이 그들을 구해낸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은 다 하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울 왕도 그 교만했던 그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봤잖아요.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13절에 나오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범죄했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제사장이 올 때까지 제사하면 안 돼요. 제사 지내버렸어 그냥. 또 뭐죠? 다 죽이고 아말렉 있으면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고 했는데 너무 양하고 좋거든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핑계대는 거지. 말씀을 어겨서. 그래서 찢어버리고서 네 이웃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그 위기 상황이 오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신접한 죄인, 자기가 없앴던 그 신접한 죄인을 찾아가서 그 중에 한 명 찾아가서 그로부터 물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왜 묻습니까? 여호와께 질문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넘겨줬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역사보다는 이렇게 족보보다는 역사가 참 재미있게 저희들이 보기 좋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정말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우리도 모르게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것에 매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